6장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5대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에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5대 제사 중 오늘 이제 마지막 제사 속건제가 남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오늘 살펴보고 이제 다음 이제 시간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속건제에 해당하는 5장부터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인데 마지막 5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제사의 내용이죠. 자,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5가지 오늘 이제 마지막 제사인데 앞에 있던 그 제사가 어떤 것이었죠? 번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대 제사 중 이제 마지막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각각의 이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각각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었는데 자, 모든 제사는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모든 제사는 근본적으로 그 제사를 드릴 때 안수해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처럼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이 구약의 그 5대 제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면이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면으로는 지금 우리들이 5대 제사를 그대로 드리고 있지는 않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복해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동일한 제사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이 모든 은혜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5번째 속건제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그 신앙의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그 신앙의 원리,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선 속건제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샴이라는 말이에요. 아샴. 속건제라는 것은 아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샴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배상,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하다, 보상하다. 우리도 여러분 그 배상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법을 어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남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게 될 때에 우리는 배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샴이라는 이 속건제를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의 원래의 의미는 보상하다, 배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제물을 올려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건제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피해를 입힌 것, 그죠? 손해를 입혔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 배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거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재산상의 어떤 그 피해나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까지 함으로 온전한 속건제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속건제를 받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각 제사마다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번제라는 것은 뭐였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원죄에 대한 그 용서, 그 속죄의 은혜를,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사가 번제였잖아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그 속죄의 은혜를 잘 나타내는 제사가 번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소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특별히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공물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제의 특징이었고, 화목제는 뭐였어요?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일부를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자, 헌제자와 함께 모두 모여서 함께 다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드렸다. 이 로마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된 사이에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이것을 화목제라고 그랬죠. 속죄제는 뭐예요? 번제와는 다르게 우리의 원죄에 대한 그 속죄의 은혜뿐만, 그것을 기초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모든 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해주신 그 율법들을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죄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배상을 필요로 하는 남의 재물이나 어떤 그런 사유 재산이라든가, 오늘은 본문을 보게 되면 타인,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재산도 물론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배상,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배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속건제를 살펴볼 때 어떻게 재물을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보다는, 말씀을 살펴보기보다는 속건제를 과연 언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가,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속건제를 언제 드리는가. 자, 오늘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속건제를 언제 드리는가, 두 가지의 경우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적인 어떤 손해, 피해를 입히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의한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떤 물질이나 물질적인 손해나 피해를 입히게 했을 경우, 그러한 손해를 끼치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이 범죄,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다. 근데 그 죄는, 범죄는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떤 재산상의 피해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 이 두 가지 경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자, 그 두 가지 경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할 경우에. 자, 근데 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범죄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7절 18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자, 여호와의 계명 중에 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이것도 속건제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속죄제, 부지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범하였을 경우에도 속죄제,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약간 어려운, 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 계명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계명, 이러한 것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는 여기서 알지 못하지만 오늘은 앞에 나온 요 내용 15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6장에 나오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범죄라고 그랬죠. 6장 1절에서 7절이 이웃에 해당하는 그 범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잠깐 보세요. 2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물을 범죄할 때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경우인데, 이웃에 해당한 범죄는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고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을 부인하거나 내가 물건을 맡았는데 어떻게 해요? 돌려주지 않고 그냥 내 것으로 취하거나, 그죠?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그 다음에 3절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어떻게 해요? 남의 물건인데 내가 주었으니까 돌려주지 않고 내가 갖거나. 그래서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면 이웃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해서 속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삶을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았다. 그냥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줄래. 그냥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죄 하나하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질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그 얼마만큼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크게 이웃에 대한 범죄, 하나님을 향한 범죄, 이렇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 대한 범죄, 재산상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해가 가죠, 그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웠는데 안 돌려주거나 맡았는데 나 몰라라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라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물질적인 손해나 피해를 입히게 돼,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손해나 피해를 끼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손해를 끼친, 이것은 이웃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20%를 더 얹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길래 하나님 앞에 배상까지 해야 되냐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물을 부지중에 범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이라는 거, 성도할 때 성, 이 성물할 때 성,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물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죠? 어떤 그 물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성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구별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달리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왜 성도일까요? 성도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자질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자질적으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죄인을 세상 가운데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물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성스러운 어떤 물건, 어떤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야 되는 모든 그 일체, 그 모든 것을 다 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땅히 따로 구별되어진 것,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것, 이것을 성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 제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정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그 성전에서 통용하는 그 세겔이죠, 세겔. 세겔로 드려야 하는 성전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10의 1을 드리게 되고,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처음 익은 것, 그리고 처음 거둔 것,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것은 처음 난 것은 뭐예요? 처음 익은 것은, 처음 거두어 드린 것은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것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비롯된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으로서, 신앙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돌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따로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따로 구별하여, 이것은 따로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뭘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따로 구별한 그 모든 일체를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건 경제적인 원리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도움을 주고자, 그죠? 어떤 보탬이 되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체의 모든 것, 우리를 대표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그 성물의 중심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그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신앙의
표현과 고백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왜 성물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가? 신앙의 고백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지 중에 하나 여호와의 성물을 범죄하였으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범죄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위반하다, 어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알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위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범죄, 이 위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의 위반을 의미하는 그 범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에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마땅히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고의라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 율법은 만약에 고의라면 이것은 엄중한 중보를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중에라는 거죠. 그것을 알지만 알고도 부지중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인색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성물을 내가 감추거나 뒤로 빼거나 적당히 눈을 감거나 만약에 이러한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오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용서의 길을, 그죠? 죄사함의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거죠. 왜요? 이것은 단순히 위반, 범칙금을 내야 될 것을 내지 못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믿음을 위반하는 죄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회개함으로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속건제를 온전히 받아들인다고요? 그렇게 한 그 어떤 그 제물에 대한 어떤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 20%를 더 더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도록 그것을 더 드림으로 속건제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떤 삶의 원리를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요. 그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제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라는 사실 그 고백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자격과 어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도, 자녀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우리에게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돌리라, 나에게 주라.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러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규례들은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모습이나 형식 가운데는 없죠. 그렇지만 그 정신은 뭐예요? 그 신앙의 정신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위반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라. 용서해 주시겠다.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 5분의 1을 20%를 더 드리는 것으로 속건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렇다면 성물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은 무엇일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성물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성물,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고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어떤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 성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백하는 모든 그 일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되는 성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인정한, 마땅히 인정해야 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가, 이 일체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성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빠져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빠져버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받고 싶으셔서 바쳐 드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삶의 고백으로서 실제로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속건제에 나타나 있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성물을 우리가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고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너무나 알고, 그죠? 거기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도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적인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은혜들을 우리도 모르게 부지 중에 어떻게 해요?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부지 중에 또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 인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게 만들고, 마치 다 내 것인 양,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나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인 양, 우리가 부지 중에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죄악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헌금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왜 헌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지만 정말 이 말씀의 그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제나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을지언정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 중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모습과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이웃에 대한 그 범죄를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피해를 그죠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신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사랑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만큼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런 관계,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제물을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를 더 드리라는 것은 뭐겠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어요? 이것은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색함을 버리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웃에 대한 그 범죄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웃에 대한 그 범죄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어떤 큰 의미가 있을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먼저 5분의 1, 20%에 해당하는 그죠? 그것을 배상을 먼저 이웃에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함 받아라. 먼저 그 배상을 한 다음에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상에 대한 이 속건제를 우리가 잘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과도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웃의 죄를 훔쳤습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죠? 속였습니다.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웃에 대한 속건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배상한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특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그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성인들, 성공한 사람들.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더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빼앗고 탈취하고, 그죠? 사실은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속건제를 통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그죠? 속이거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욕망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 위에 군림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먹고 살아가는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정말 의도하지 않게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이웃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게 가서 정확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배상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악착스럽게 빼앗고 착취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삭개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이거 뭐야? 남에게 빼앗은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다시 다 갚아주겠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고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이웃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삶으로 신철하고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